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우리 함께 예배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할렐루야. 주와 함께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찬양해. 우리 함께 선포해. 주와 함께 선포해.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할렐루야.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하지 않으리. 아멘.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응답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봐.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에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많은 두려움들과 많이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런 순간 속에서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믿음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 우리한테 정말 특별한 부르심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두려움들과 너무나 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주, 우리 이 걱정과 이 많은 세상의 거짓말 속에서 우리가 정말 허우적대는 우리의 모습을 매번 바라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자꾸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그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그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진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샬롬! 청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현영광 전도사입니다. 저번 주 온라인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잘 간직하고 있죠? 오늘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보고자 해요. 오늘 말씀에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이러한 타이틀을 가지게 된 이유는요, 자기 나라 유다의 멸망을 봐야 하고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계획되고 구별된 부르심이에요. 예레미야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그를 만들기 전에 그리고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계획됐고 구별된 부르심이었죠. 그의 부르심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이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 때 계획을 세우고 만들듯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구별하였고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그 계획 아래 우리는 독창적이고 유일한 모습의 피조물로 만들어졌어요. 따라서 우리는 모두 생김새가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부르심도 다른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 누구도 필요 없는 존재,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다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부르심은 우리가 존귀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만 세상의 기준은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부르심보다는 쾌락을 쫓거나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들이 더 가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서로 경쟁을 하기 시작해요. 누가 더 많은 쾌락을 누리고 더 욕심을 채우느냐가 더 뛰어난 사람, 복받은 사람처럼 보이게 하죠. 그래서 서로를 밟고 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부르심을 따르는 게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려고 해요. 그들의 가치는 세상에 있지 않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시고 부르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사랑하길 원하셨어요. 그 사랑을 통해서 더욱 풍성해지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게 값지고 계획 없이 주어진 게 아니란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는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에 의지하여 이루는 부르심이에요. 우리 함께 예레미야 1장 6절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선지자의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는 자신이 없었어요. 자신이 보기에는 아직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먼저는 자신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생각한 거죠.
그는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자연히 어려서부터 제사장으로서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선지자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웠고 자신이 없던 거죠. 선지자로서 그가 해야 할 일은 자기 나라에서 가장 권력이 있는 종교, 정치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해야 했고 백성들에게 조국의 멸망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어린 자신이 이러한 말을 전한다면 무시당할 게 뻔할 것 같은 거예요. 나라가 망하길 바라는 이 재수 없는 청년으로 딱 지키기 좋은 상황이죠. 더구나 베냐민 땅 아나돗 출신의 사람들은 정치적인 문제로 제거되거나 몰락한 집안의 후손들이었는데 그들 중 하나의 자손인 그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단순하게 명령합니다. 너는 누구에게 가라 하면 가고 무엇을 말하라 하면 그저 말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이루어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었죠. 충분히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처럼 슬픔, 기쁨, 고통과 같은 감정, 감각을 느끼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 그 고난으로부터 충분히 벗어날 힘도 있었고요. 모욕하고 멸시하고 침을 뱉는 인간들을 모두 보복할 힘도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이에요.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셨던 거죠. 죄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죄로 인해 망가져 쓰레기통과 같은 이 지옥에 버려져야 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예수님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여 얻어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구원이에요. 자신을 팔아넘긴 제자,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와 같이 분노를 하실 수 있으시고 보복할 수도 있는데 그분은 제자들을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품으세요. 다시 기회를 줍니다. 이미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심판하실 능력이 있음에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이루어가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번 온라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더욱 느꼈던 것은요, 하나님의 이 일은 나의 능력과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이 일은 그분의 능력과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며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된 시간이었어요. 기존에 있던 방식을 다 없고 새로 준비해야 하는 수련회였죠. 직접 대면하지 않고 하는 수련회다 보니 전도사님에게 있던 경험은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더구나 여러분의 상황들을 다 알지 못한 환경에서 수련회를 한다는 것은 전도사님에게 큰 부담이었어요. 그때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와 말씀 앞에 서는 것뿐이었어요. 이 환경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욱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 기도했던 것 같아요. 더욱 말씀 앞에 섰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작성해준 수련회 간증문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며 감사했어요. 많은 실수도 있었고요. 미흡함전도 있었어요.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거였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다 보면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내 삶에서 직접 경험하여 간증할 수 있는 신앙으로 자라게 돼요.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봄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는 부르심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부르심입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1장 8절, 11절,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선지자로서 자격미달이라고 생각하는 예레미야에게 여러 방법으로 약속하셔요. 먼저는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항상 함께하겠다,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그리고 예레미야의 입을 만지시면서 그의 약점을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으로 만드셨어요. 그러고는 하나님 당신이 세우신 계획을 결국 성취할 거라는 강한 의지를 이 예레미야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본 살구나무는요, 모든 꽃들 중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예요.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트라고 하는데, 이 어원을 살펴보면요, 샤카드, 지키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시는 것은요, 앞으로 일어날 나의 계획을 너가 가장 먼저 보고 알게 될 것이다. 유심히 지켜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이와 같아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죠. 때로는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일 예배는요, 꼭 지켜야 할 예배,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예배인데, 시험 기간에 학원 보충이 주일에 잡히게 된 거죠. 예배를 드려야 해서 갈 수 없다고 하니 선생님께 혼이 납니다. 친구들에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죠. 이러한 상황은 우리를 힘들게 해요. 당장에 시험 공부를 더 해야 하는 상황에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게 잘못된 행동인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으나,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으나 결국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야 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는 길이었죠.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합니다. 백성들은 듣지 않아요. 무시해요. 결국 조국이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안타까웠던 예레미야는 수없이 눈물을 흘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 자신의 잘못된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도움은 필요가 없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는 방해가 될 수 있죠. 하나님 혼자서 하시면 너무나 쉬운 일인데 우리를 달래시고 용기를 주시고 인내하면서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의 일에 참여하게 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를 바라신 거예요. 강제로 하실 수 있으나 우리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부르심에 임하길 원하셨어요.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의 역할을 하길 바라신 거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산다는 것은요, 예레미야와 같이 무시를 당하거나 조롱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 어두웠던 세상 속에 있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 되신 예수님께 향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세상의 것에 흔들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갑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살아계신 분으로 알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으세요.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간증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망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부르심인 것을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